안녕하세요. 보금자리 교회 성도 여러분, 이상준 목사입니다. 요한계시록 네 번째 강의 설교 맛보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요한계시록 2장을 우리가 같이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1장을 마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2장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소아시아 7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의 내용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을 좀 같이 읽고요.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본문 말씀을 같이 읽고 우리가 무엇을 살펴봐야 되는지, 좀 무엇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확인해야 되는지 그 요점을 좀 미리 이렇게 찍어주고 좀 나눠드리고, 주일날까지 그 부분들을 생각하시고 오실 수 있도록 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본문을 읽어볼까요? 좀 의미를 또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천천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오른손에 7뼈를 쥐시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가 한 일과 내 수고의 인내를 알고 있다. 또 나는 내가 악한 자들을 참고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것과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자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밝혀낸 것도 알고 있다. 너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디어냈으며 낙심한 적이 없다.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그런데 내게는 잘하는 일이 있다. 너희는 니골라당이 하는 일을 미워한다.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아멘. 자, 이 말씀을 좀 우리가 같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크게 두 가지 그 내용을 나눌 거예요. 이번 주에는. 앞부분은 이게 이제 7교회에 보내는 편지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그 편지의 내용 중에 공통된 부분들이 있고,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있고, 어떤 형식을 갖추고 있는데, 그 형식이 어떤지, 우리가 무엇을 좀 깊이 있게 봐야 되고, 무엇을 놓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좀 같이 살펴보고, 그건 7개 그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 내용이 다 공통적으로 이제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먼저 그 부분을 같이 살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은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좀 같이 확인하고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시면 저 끝에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수리아, 그 다음에 갑바도기아로 올라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아시아, 이 아시아의 7교회가 있는 그 아시아, 오늘날에 이제 터키 서쪽이라고 얘기 드릴 수 있죠. 서쪽, 터키 서쪽인데, 우리가 이제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에 아시아라고 하니까 오늘날의 아시아, 동남아시아나 아니면 중앙아시아나 이 동북아시아 이런 쪽의 아시아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아시아가 아니라 저쪽 끝에 보면 이제 또 로마가 있죠. 그쵸? 여기 보면 로마가 있잖아요. 로마에서 기준으로 봤을 때 이쪽 지역이 아시아죠. 아시아. 그래서 이제 오늘날의 터키 남동부 지역, 남서부 지역이죠. 남서부 지역을 아시아라고 불렀고 그 바다 건너를 이제 오늘날의 그리스 그 지역을 이제 마게도냐라고 불렀고 그 밑에를 아가야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넘어가면 이제 로마가 보이죠. 이탈리아 쪽. 예, 그래서 지역을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누면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것도 그냥 여러분이 한번 머릿속에 이렇게 넣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예루살렘과 그쪽 지역을 수리아라고 불렀고 그 위에를 갑바도기아, 갈라디아, 본도와 비두니아,
아시아, 그렇죠? 아시아 지역. 그 다음에 그 너머를 아가야 혹은 마게도냐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이게 다 사도행전이나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어보면 이런 지역명들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가 어디 쪽이구나라고 하는 걸 조금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면 성경을 읽을 때, 특히 이제 신학 성경을 읽거나 사도행전을 읽을 때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근데 이제 굳이 제가 이걸 나누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살펴볼 그 아시아의 7교회라고 할 때 그 아시아가 어느 쪽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성령이 이제 아시아로 가지 못하게 하고 마게도냐로 이렇게 성령께서 이끄셨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 성령이 아시아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도록 가게 하셨다면 어쩌면 세계 역사가 달라졌을 거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서진을 한 거잖아요. 서진. 그러니까 수리아와 갈라디아와 아시아를 지나서 마게도냐와 로마까지, 그리고 이제 유럽, 스페인 이렇게 유럽까지 가게 되는 어떤 그런 서쪽으로 가게 된 거잖아요. 근데 이제 만약 복음이 동쪽으로 갔으면 세계 역사가 달라졌을 거다. 그래서 성령이 아시아로 가지 못하게 하고 마게도냐로 이끌었다. 막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건 틀린 말입니다. 거기서 얘기하는 아시아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오늘날의 아시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터키 지역, 터키 그 서쪽과 남쪽 이쪽 지역, 지금의 소아시아 그 7교회가 위치해 있는 그 지역을 아시아라고 불렀지 오늘날의 아시아를 아시아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부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착각하지 마시라고 다시 한번 이 지도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소아시아 7교회라고 하면 저기 밑에 반모섬 보이시죠? 반모섬에서 시작해서 이제 그 에베소, 서머나로 해서 이제 이렇게 연결되는 도로가 있었다고 그래요. 로마가 도로를 잘 닦았잖아요.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향한다라는 유명한 말도 있듯이 이쪽 지역에 이제 그 도로를 잘 닦아놔서 에베소로 시작해서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리아, 사데,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로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도로가 이렇게 잘 닦여 있어서 아시아의 그 7교회, 소아시아의 7교회 순서도 요 순서대로 이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에베소 교회를 살펴볼 거고요. 자, 그러면 뭘 살펴볼 거냐? 7가지 특징이 있어요. 7가지 특징을 여러분이 지금 잘 살펴보시면 되는데, 먼저 처음에는 수신이 있죠. 누가 이 편지를 받는지. 그래서 각 교회 천사에게 쓰라고 하는 명령이 내려집니다. 그러니까 각 교회 그 메신저,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이게 심부름꾼이냐, 이게 천사냐, 뭐 논쟁이 있긴 있는데, 천사라고 번역하는 게 정당한 번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각 교회 천사에게 쓰라고 하는 명령이 주어지고요.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의 이름이 등장하죠. 근데 재밌는 건 1장에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1장에 예수님의 모습으로부터 온 예수님의 이름.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1장에 묘사했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의 모습 중에 하나가 언급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것이 설명되어지면서 예수님의 이름이 소개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칭찬이 있어요. 교회가 잘한 것에 대한 칭찬. 근데 칭찬을 받는 교회가 있고 칭찬을 받지 못하는 교회도 있고요. 네 번째는 책망이 있습니다. 잘못한 것에 대한 책망이겠죠. 근데 이것도 책망을 받는 교회가 있고 책망을 받지 않는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권면입니다. 권면. 그래서 심판에 대한 경고와 회개에 대한 권면의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이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다 공통되게 들어갑니다. 그 7교회에게 보내진 그 편지에 다 이 표현이 7교회 안에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7번째는 약속이 주어집니다. 약속. 그래서 이기는 자들은 어떠한 약속이 이제 주어지는 거죠. 근데 그 약속이 전부 다 종말론적인,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오실 때 받게 되는 어떤 그런 약속으로, 종말론적인 약속으로 언급되어진다. 그래서
이 7가지, 예, 그러니까 재밌죠? 7교회에게 7가지 내용들이 이제 전달되는데, 여러분이 이거를 머릿속에 기억해 놓으셨다가 각 교회 그 내용들을 한번 이 내용에 맞춰서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베소 교회잖아요. 에베소 교회.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수신, 그 다음에 이름, 그 다음에 칭찬, 책망, 권면, 들음, 그 다음에 약속이라고 하는 이 7가지로 해서 한번 여러분이 빈 공간을 채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읽어봤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성경을 펼쳐놓고 이 7가지 항목들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를 살펴보시면서 주일날 오실 때까지 한번 이 내용을 채워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한테 이제 좀 도움이 되기 위해서 몇 가지 특징들을 좀 나누고 오늘 설교 맛보기 영상을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자, 첫 번째 특징은 각 교회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1장 12절에서 20절 거기서 나온 예수님의 모습 설명했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뭐 예수님의 어떤 음성이 어땠고 얼굴이 어땠고 막 그 어떤 눈빛이 어땠고 발이 어때고 막 어떤 그 예수님의 그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봤는데 그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의 모습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각 교회에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그 1장에서 소개된 예수님의 모습과 연결된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이 2장과 3장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면서 각 교회에게는 어떤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지,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것이 1장에 나온 예수님의 모습과 또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두 번째 특징은 각 교회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은 각 교회가 처해 있는 장점 혹은 단점과 긴밀하게 연결된다. 그래서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예수님의 이름을 소개하는 게 아니고 그 소개된 예수님의 이름과 교회의 장점, 단점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연결되는지, 또 에베소 교회에서는 뭐라고 예수님을 소개했고 그 에베소 교회의 장점과 단점이 그 예수님의 이름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여러분이 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편지의 끝부분에는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종말론적인 약속이 있죠. 그래서 이기는 자는 어떻고 이기는 자는 어떻고 이렇게 해서 그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약속이 등장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그 종말론적인 약속이 다 뭐로 연결되냐면 저 나중에 21장, 22장에서 이제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있었던 하늘과 땅이 통합되고 그리고 새롭게 이제 그 재편되면서 개편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새 창조라고 부르는데 새롭게 되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데 그때 이제 그 새 예루살렘이 등장하고 새 예루살렘 안에 구체적인 모습들을 이제 묘사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이 종말론적인 약속이 마지막에 완성될 새 하늘과 새 땅과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어떻게 연결되는지 여러분이 한번 또 그것도 확인해 보시는 것도 재밌는 그 공부 내용 중에 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7교회, 아시아의 7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시는데 칭찬만 듣는 교회가 있고 또 반대로 책망만 듣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칭찬은 있고 책망은 없는, 또 반대로 칭찬은 없고 책망만 있는 교회가 있고, 그리고 또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듣는 교회가 있고, 그러면 이제 세 개의 교회가 있겠죠. 카테고리를 이렇게 묶으면, 그렇죠? 분류하면 칭찬만 듣는 교회, 그 다음에 책망만 듣는 교회, 그 다음에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듣는 교회, 이렇게 세 개로 나눌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이 그 모든 교회,
오늘날의 지금까지 존재했던 모든 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다. 그래서 꼭 뭐 어느 교회가 더 잘났고 못났고, 어느 교회가 더 우월하고, 어느 교회가 더 열등하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7교회 안에 있는 모습은,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교회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모습이다. 그래서, 모든 교회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어떤 교회가 칭찬만 들었고, 어떤 교회가 책망만 들었고, 어떤 교회가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들었는지를 좀 확인해 보면서 그 내용을 살펴보는 것도, 이 2장과 3장 그 내용을 우리가 공부할 때 많이 도움이 되고 유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특징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셨다가, 다시 한번 그 내용들, 그 본문을 읽어 보실 때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오늘 저녁 또 내일 이렇게 좀 시간이 나실 때 좀 시간을 내셔서 성경 본문을 직접 읽으시면서 우리가 나눈 내용들을 좀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시고 주일날 오시면 우리가 아주 재밌게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일날 뵙겠습니다. 주일날 뵙겠고, 다시 한번 날씨가 추워지고 있는데 건강하시기를 빕니다. 주일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